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2022년 3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한 몸 되어 예배하는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보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역과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님,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님,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주님을 함께 하소서. 주님을 함께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불길로 뜨겁게 달궈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향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태초에 계획하신 대로 생명을 얻어 존재하게 된 우리는 육신의 부모와 영의 부모인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 성장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약간이나마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가르침은 망각의 안개 속에 묻어버리고 고통과 좌절의 시간에만 당신의 모습을 희미하게 떠올리게 되는 당신의 탕아들이 아닌가 하는 해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는 그 아름다운 지혜의 말씀을 가슴 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낭비하며 살았고 그저 육신의 편안함과 감미로운 쾌락의 즐거움만을 탐하며 지내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인간이 계획하여도 당신의 뜻이 함께하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헛된 약속이 아님을 때가 시리도록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주신 가르침과 같이 당신의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움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당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시간보다는 당신을 찬양하는 시간을 더욱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장기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오미크론 바이러스 창궐로 인하여 삶의 행태가 변화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당신의 섭리 속에 있으며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되는 하나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또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담소를 나누지는 못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며 주를 찬양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동역자임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GCC 한인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5주차가 되었는데요. 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성도 여러분 더 보고 싶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가 또 연락도 좀 나누고 또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우리 함께 손을 좀 내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 서로를 기억하면서 상상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 축복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암송 구절, 잠언 14장 29절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 2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암송 구절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영어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Genesis 12 verse 2. 아멘. 우리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도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대로요. 제가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통독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짧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이, 한 가지 내용이 22장부터 24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요. 하루 만에 다루기는 좀 어렵겠다 해서 2번에 나눠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967년 요르단 지역에서 한 고대 도시가 새롭게 발굴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요르단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 기원전 8세기에 있었던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 땅속에 파묻혔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이름은요, 바로 데이르 알라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였는데요. 여러분, 이곳에서 고대 유적들이 당연히 많이 발굴됐겠죠.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글자가 하나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요, 검정색과 붉은색으로 새겨진 이 글씨들이 적힌 이 여러 이제 119개의 석고 파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파편 중에 하나가 아람어로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부올의 아들인 발람으로부터의 경고들, 그는 신들의 예언자였다. 이런 글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부올의 아들인 발람.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죠?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발람은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요. 주인공 발람인데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데이르 알라라는 지역이 바로 발람의 고향인 부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발굴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정말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흥미롭고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의 주인공 바로 발람,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22장부터 24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참 재밌어요. 흥미로운 요소들이 여러 나옵니다. 말하는 나귀도 등장하고, 꼭 디즈니 만화 이런 거 같죠. 이솝우화 같고, 또 보이지 않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3이라는 숫자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오늘의 이야기는요, 원래 주인공이 이 주연을 맡는 것이 아니고 주변 인물들, 조연 같은 사람들 혹은 엑스트라들,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스페셜 에피소드 같은, 어떻게 보면 외전 같다라고 하겠죠. 외전 같은 그런 느낌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참 재미있고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죠. 10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성막 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받은 율법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고, 그리고 민수기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초반부에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잘 정비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하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운데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점령하러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이어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20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다 끝내가면서요,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호르마라는 곳을 점령하고요, 또한 요단 동쪽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압 땅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거기 자리 잡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부터가 이제 오늘의 본문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진쳤던 땅인 이 모압 땅에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발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람인 이 발람하고 상당히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발람, 발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발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발락이고, 또 반면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때 뭔가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고 싶어서 계속해서 사탕 발림을 했던 그 사람이다. 그래서 발람이다. 실제로 뭐 딱딱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간 제가 외우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발락과 발람, 모압 왕 발락이고 발람입니다. 발람이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 주위, 이 모압 땅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발락은 너무나도 두려워했고요, 번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무서워했냐면요, 2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22장 5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이래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면에 덮였다, 다 덮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은 출애굽기의 메뚜기 재앙을 표현할 때 나왔던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락이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치 재앙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발락은 이렇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 가운데 발락은 한 가지 묘안을 내는데요. 여러분, 그 묘안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시 최고로, 당대 최고의 이 복술가였던, 가장 유명했던 복술가인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발람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은 무당한테 찾아가는 것이죠. 복술가가 무당 같은 거잖아요.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서 뭐 굿도 하고 부적도 받고 뭐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창세기 12장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말씀과 꽤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22장부터 24장까지의 전체 내용의 인트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입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들 다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 저주, 복, 저주.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복과 저주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인가 아니면 축복할 것인가.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 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발락이 모압의 장로들에게 복채를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발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돈으로 매수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이 이 복채를 가지고 가서 발람을 만나는데요. 발람은 모압의 장로들을 만난 다음에 이야기를 다 듣더니 자신에게 하룻밤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룻밤만 자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신이 자신 있는 신이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매우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발람은 복술가라고 했어요. 무당이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복술가인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 신들을 섬기는 복술가, 무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데이르 알라라는 그 유물에서 데이르 알라의 유물에서 신들의 예언자였다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특이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실은 그렇게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뭔가 자문자답하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의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누구든지 또한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은 여기서 다른 여러 신들에게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대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대답을 들은 발람은요 발락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2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발람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발람이 정말 신앙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무당들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그들의 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에게 뭔가 해를 당할까봐 그 말대로 했다가는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발람도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발람이 이 발락의 신하들을 두 번째로 또 만나는데요. 여기서 발람의 속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발락은 발람에게 한번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정말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널 정말 위대하게 할게.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한 제안이에요. 정말 크게 하겠다. 존귀하게 하겠다. 위대하게 하겠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겠다.
여러분 이거 백지 펴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만큼 발락은 다급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안을 발람은요 한 칼에 거절하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너무나 멋진 대답 같지 않습니까?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다. 덜하거나 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상 그 본심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발람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은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이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이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이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더할 수 없다고 했는데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하룻밤만 있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에 혹시 뭔가 더하실지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실 수 없다고 했는데 더하실지 알아보겠다. 모순이죠. 여러분 발람의 이 속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 속마음은 발람은 지금 발락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발락의 제안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것입니다. 자신을 크게 높여서 존귀하게 하고 그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준다고 하는 그 말이 그의 탐욕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요.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발람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발람은 겉으로는 절대 안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싶은 것이죠. 이게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죠. 간절한 기도와 정성으로 그들이 모시는 신의 마음을 달래고 돌이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발람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무당들이 섬기는 신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발람이 하나님은 그런 신들하고 다른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람이 하나님을 그냥 일반 우상신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되돌려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음에 보면요. 더 큰 반전이 나옵니다. 큰 반전이 나오는데 20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고 있죠? 20절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함께 가라.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12절에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혹시 하나님이 발람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혹은 그가 곤란할까 봐 좀 배려해 주시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발람에게 또 다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반전을 준비해 두고 계신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와 말하는 나귀를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발람에게 너무나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발람을 크게 두렵게 해서 그가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 건데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발람은 처음에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마음을 반을 돌이켰다. 반을 돌이킨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반만 돌이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음 사건을 통해서 절대 발람이 기대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람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발람이 자신의 나귀와 함께 모압의 고관들을 이렇게 따라가는데요. 가던 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천사죠.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가까이 오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발람은 이 사자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대신에 이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어떻게 했죠? 나귀가 자신의 주인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나귀가 갑자기 이러니까 발람이 당황했겠죠? 그래서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원래 길로 돌아가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는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그 길에는 양옆으로 담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발람은 그 사자를 보지 못하고 이 나귀만 그 사자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나귀가 또 사자를 피하려고 담 쪽으로 이렇게 막 붙어서 갔더니 발람의 발이 그 담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발람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다시 한번 나귀를 막 채찍질합니다. 이 동물 학대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더 이상 어디로도 피할 수 없게 아주 좁은 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귀는 그 사자를 보고 놀라서 이제 어디로도 피할 수 없으니까 바닥에 그냥 엎드려 버리는데요. 영문을 모르는 발람은 이 나귀가 미쳤나 이런 생각에 지팡이로, 이번에는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너무나 소름 끼치는, 너무나 무서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여러분 어떤 일이죠? 여러분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디즈니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참 재미있는 어떤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 상황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마주치게 된다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귀가 뭐라고 하죠? 28절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그래요. 왜 때려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발람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마 좀 많이 무서워서 너무나 놀라서 좀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지. 내가 왜 널 때리겠냐. 내가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당장 죽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발람의 눈을 여시는데 여러분 눈앞에 누가 보이죠?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겠죠? 자신의 나귀가 말을 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이 칼을 들고 있었으면은 자신의 말을 안 듣는 그 나귀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바로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자신을,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죠? 나귀를 통해서 발람 자신의 잘못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발람에게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발람이 얼마나
공포스러워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계기로 인해서 발람은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게 돼요. 너무나 무서워하게 돼요.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가면요, 발람이 정말 고분고분해집니다. 뭔가 다른 것을 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여러분, 발람이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그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과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발람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죽을까 봐 무서워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발람은 이제 자신이 발락에게 가는 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집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발람에게 가서 발락에게 가서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락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는 말을 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만약에 발람에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발람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발람은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발락을 따라가서 실컷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발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서 발락에게 가게 하셨을까요? 그냥 애초에 발람이 발락에게 못 가게 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가게 하셨어요? 발람을 홍군형을 내시고 또다시 발락에게 가게 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죠? 왜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부어지려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나님이 완전히 반전시켜서 훨씬 큰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23장과 24장을 보면은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장이 다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3번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발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단호하고 확실하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게다가 마지막 장소에서는요, 2번이나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음 주에 우리가 더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돌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저주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악한 말로 저주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잘못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저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사건들이, 그런 모든 말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도 몰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도, 결국에는 이 상황과 이 어려움과 그들의 말들을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소망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 창조 때부터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저주처럼 보이는 것들이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날라오는 저주들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반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오래 참으며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여러분,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GCC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복의 자녀라는 것들, 내가 복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을 붙잡고 내 어떠한 상황도, 내 어떠한 환경과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저주하는 말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걸 믿으며 정말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때로는 환경 가운데 또 때로는 사람을 향한 저주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저주들도 바꾸어서 반전시켜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그런 저주 가운데 마음이 억눌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들 가운데 정말 주님 온전을 바라보며 정말 사도바울과 같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승리해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저주를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저주들, 죄의 저주들, 정말 악한 세력의 저주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꾸어 이미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정말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으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의 어떤 저주와 고난에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우리뿐만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전하며 살아갈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든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역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고 세상에 복이 되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복을 먼저 누리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복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